반갑습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입고 왔지만 이게 저희 주일 예배 복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혀 안 밀리지만 혹시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렇게 청바지로 저렇게 왔나는데 주일 학교 복장입니다. 주일 예배 복장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대천을 제가 한 20년 만에 왔어요. 대천 해수욕장을. 근데 정말 의미 있는 곳이에요, 저한테요. 제가 휘문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첫 번째 친구들이랑 놀러 온 게 대천 해수욕장이에요. 근데 왔는데 여기서 천가 있다가 공막염이 터져가지고 대천 아주 그 당시에 엄청 시골이었는데 뭐 몇십 년 전이죠, 50년 전 얘기인데 거의 무서운 수술실 가서 수술을 하고 여기서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 살아남은 장소고 또 특별한 이유가 하나는 저는 40년 전에 대천에 와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한 장소. 대천에서 잊어버렸었어요. 잊어버렸는데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때는 깎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보니까 엄청 많이 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깜짝 놀랐다 기억이 있습니다. 뭐 다 강의가 아마 비슷할 텐데 가정, 부부, 목회, 교회 분리돼서 강의를 하지만 저는 거의 같이 연결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저희 교회 짧게 얘기를 해야지만 강의가 될 수 있어서 저는 26년 전에 1999년도에 수원에서 하늘꾼 연동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연동교회라고 단어가 들어가면 수많은 분들은 서울 연동교회에서 뭘 했구나 이론도 안 도와줬습니다. 어디 가서 꼭 이 얘기를 해요. 이론도 안 도와주고 맨날 헤딩을 해서 그럼 왜 이루어졌냐? 교인들이 그냥 이게 따로 이렇게 헌금한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 당시 26년 전에 8천만 원을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연동교회라는 말을 쓰겠다. 그리고 당연히 쓰든지 말든지. 그래서 쓰고 지금은 이제 우리 하늘꾼 연동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크게 부목사를 하고 담임 목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척은 또 준비도 전혀 안 됐는데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이었어요. 저는 교회가 뭐 전도에서 부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출발을 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 공감대로 하면서 아주 상식적으로 공교회적으로 공교회성 교회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여러 번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지금은 저희가 한 1,800평 정도의 수원에서 그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살았는데 100억 공사를 했고 75억이 빚이었어요. 그래서 건물 지은 지 15년 됐는데 75억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만 3개월에 1억씩 이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러저러 제가 하여튼간 거의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도 얼굴이 아주 꺼내지게 안 돌아오고 있어요. 굉장히 아시겠지만 너무 고통을 너무 당해가지고 그러다가 이름이 정동학이라고 잘못 들었어. 정동학이라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거 좀 고쳐요. 안 들려요? 제가 이게 소리가? 제 이름이 정동학인데 정동학이라고. 정동학? 정동진의 중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한번 들려주세요. 장동학입니다. 장동학.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제가 작년에 75억 되는 빚을 15년 동안에 다 갚았어요. 역시 우리 훌륭한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은 박수 같죠. 와우! 모른 척 하는데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올해는 처음으로 빚 없는 그런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가 교회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냐면,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고, 이것은 제가 지금 초기 개척교회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가 1차 과정을 제가 12년 동안 했어요. 1차 과정에 이런 꼭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오는데 지금 교인도 한 10명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대답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 교회를 갖다가 인풋이 내려고 하는데 들어오려고 하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내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곳에 등록을 하면 이 교회의 스트럭처와 구조는 도대체 무슨 구조이고 어떤 걸 갖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질문이었어요. 정확하게 하면 목회 철학에 대한 명료한 얘기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 옆에가 수원석교회, 4층 모임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인데 저한테 충격을 받고 이거를 갖다가 나한테 5분 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이 교회를 등록하겠다. 당신은 전도를 하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통합교회가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운율교회와 영락교회가 같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 우리 건강한 교회는 관심 없어요. 이 교회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총회 개척교회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거고, 1차 과정에서 이가 지금 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는 거지? 어떤 교회라는 거지? 이게 지금 첫 번째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 제가 부부사랑학교라고 하는 부부사랑 세미나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부 목회자분과 사랑하지 않으면 개척하지 마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부부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개척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6년 전에 이 철학 구조를 만들고 목회 철학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도 26년이 지난 후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천장교회는 다른 거구나. 왜냐면 이제 교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내가 교회가 도대체 뭐지? 도대체 이 부분에서 내가 너무 이 친구 신집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교회를 잘 모르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우연히 보다가, 여러분 우리 뭐 다 목사님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우연히 보다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을 본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을 약간 비꼬 공격하죠. 그게 뭐냐면, 야,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되는 계명이 뭐야? 이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정리할까 이 고민을 하는데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나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만 배웠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구나. 그리고 이게 교회 문화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저도 지금 제 이 강의가 PCK 선교사대회에서도 강의하고,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강의하고, 우리 교단 목회자들한테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강의를 주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안 못된처럼 보이지만 못됩니다. 저는 할렐루야. 저 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못된 신앙인데 어렸을 때 우리가 보기가 약간 무지한 거죠. 늘 찬양을 하시는 분이신데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될 걸 8일 만에 새벽기도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8일째 새벽기도를 다녔잖아요. 서울 공신교회에서 8일째. 그래서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지금도 이렇게 형광도 길이시고요. 왜 깨면 항상 4시에 깨는데 그게 찬송이 들려가지고 깨요. 그리고 그 제일 많이, 어린 나이 제일 많이 드는 게 항상 초대를 하시는 것들, 새벽에 막 같이 기도하시는 것들 똑같이 뭐냐면 주여, 또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안 믿으면 자기가 믿겠는가 이런 생각도. 그래서 제가 이 정리가 이 정리가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걸 방향을 정해주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사실 이례적이에요.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장면이지만, 그 다음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사랑을 하고 교인들한테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사랑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정비를, 교회를 사랑 공동체로 정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이구나. 그리고 교회 전체는 사랑으로 흐르게 했어요. 전체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사랑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구약에는 여러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보다 새로운 계명, 예수님 오시고 새로운 계명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를 할 거야. 아까 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길 넘어갈 때 잘 넘어가자. 교통 그래도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끼리 사랑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세상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새로운 계명이 왔는데 니네가 사랑하는 거야. 교회가 공동체가 사랑하는 거고, 성령이 임재를 했는데 성령이 어디에 임재를 했냐면 개인에게 아니고 120명의 교회에 임재를 해요. 유익한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유익한 이유예요. 교회 공동체가 엄청난 것보다 이거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수님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남기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사랑.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놓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진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흥의 자리로 갈 수 있는가? 이게 저한테 퀘스천이었고 26년을 했어요. 26년. 근데 이 뒤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난 체한다고 할까봐 제가 거기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과정을 얘기하겠지만, 이 둘 다가 놀랐는데, 그러면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더니, 교인들이 사랑을 하니까 막 정말 이게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중에 제가 총회 사만 모이겠어요. 저기 예전에. 그래서 우리 총회 사만 뭐지? 만사인가? 만사동을 할 때 제가 주원사였어요. 어떻든 간에. 거기서 이제 치악산에 있는 그래서 명성교회 수련회에서 제가 그때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전체 강의를 하고 제가 뭐라 했냐면, 전도대 만들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이거 목사님 다른 얘기입니다. 전도를 성경에서 막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중에 예수님 이름을 확 달라지게 하는 건 뭐냐면 서로 한번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들이 가서 막 묻고, 야, 너 왜 웃어? 야, 무슨 일 있어? 교회 다니라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서 막 교회를 오게 됐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9절을 보면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존재가 사랑하는 자들, 교인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한테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마.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분명하죠. 교회는 사랑 공동체고 사랑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사랑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러면 교회가 흥분하기 시작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님 하나되는 띠로 인해서 사랑이 하나님 띠로 인해서 이게 교회 이 자체만으로도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한 부분이었어요. 26년 전에.
그리고 나면 뭐 어떻게 이걸 가르쳐 줄까? 그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막 너무 흥분된 거죠. 야, 이런 목회 방향이 보여서.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한 번은 모두가 사랑이에요. 설교 제목을 한 번은.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잘 모를 때인데, 모두가 사랑이라는 이제 설교 제목을 하고, 뭐 교인 한 70명밖에 안 됐을 텐데,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논리성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모두가 사랑이에요. 제가 마지막 끝날 때에, 이제 저는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 이제 해바라기가 아니라 해버럭이 남자 두 집사님이 이제 딱 마지막 제가 설교하는 동안 본인들이 찬양하는 거죠.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애정이 때문에 저희 찬양하는 건가 지금?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상을 해서 날이 시큰해는 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하는데 이게 찬양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데 나만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 전체 정말 눈이 파랗게 보입니다. 막 이제 너무 그리워서 진짜 놀랐어요. 진짜 사랑이 구주였구나. 아니 설교 때는 은혜도 안 받고 눈물도 안 흘리고 와닿는 것들이 뻑치들이 하기면서 나는 벌써 문화도 죽어가는 거야. 진짜 외로운구나. 이 사랑을 정말 채워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비어있는 이 마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우리 사랑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이 군중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이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과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 바꾸는데,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갖다가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고민을 빠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 박사님이 부부 친밀감 증진을 통한 목회자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때 서울 연동계 부목사한테 쓴 건데, 근데 놀라운 제가 설교를 400명 부부에게 30, 40명 부부에게 돌렸는데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목사님 한번 잘 보세요. 목회 철학이 어떻게 가야 될지. 당신은 부부가 서로 회복돼서 사랑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부부관계가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양가님을 던졌는데 그때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워졌더니 우리 부부가 좋아졌더라. 53%.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부부를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어떠냐 할 때 91%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방향이 부부를 사랑하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갔는데 제가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고 있는데 놀랬던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 보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요. 나는 부부싸움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나는 막 부부가 싸우면 너무 은혜가 넘친다.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 자체가 우리가 통합 교단이니까 다 같잖아요. 신앙이. 성경 자체가요. 이게 부부를 한 몸으로 얘기하고 완바디 그리고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도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5장 얘기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신학적 비밀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한 번에 이게 지금 아주 쉬운 얘기 아니에요. 부부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를
사랑하는 게 이게 한국어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신학적인 정리도 하고 논문도 썼기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장을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장에서 저는 지금 제가 이 부부 프로그램을 한 40년째 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순간에 부부관계를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하고, 우리 통합축도 하고, 그 선교사들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1년에 2번씩 하는데 부부사랑 학교를 지금 47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부부를 다 알아줘요. 부부 문제를 심각하게 다 합니다. 요거는 뭐 녹음되는 또 좋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이혼한 두 가정은 산부에 이렇게 같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혼하고 사람 같이 리더끼리 리더. 그 나중에 이상해요. 어떻게 딴 교회 가지 않는 그렇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야 이거 예상치 못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꾸서 그러지 못하지만 교회가 잡을 때는 이렇게 부부가 앉아 있으면 둘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안녕하시고 하나님 부부가 여기 아래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럼 딱 하나님 두 관계가 좋은 거예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 귀쳐놓고 막 웃어. 근데 둘이 오다가 10년 대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싸워왔어요. 그럼 신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예전에 둘이 관계 좋을 때는 항상 주다가 몸이 있을 때는 약간 좋으면 이렇게 갔어요. 제가 아는 이유가 이렇게 갔어요. 앞에서 보면 영락 없어요. 이렇게 둘이 관계 좋잖아요. 약간 이렇게 가는데 둘이 이제 부흥이라고 보면 어떻게 갔어요? 그냥 알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관심 많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주님 싸우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절대로 안 하고 내가 사랑하시고 안 해가시고 그러면 그리고 이게 막 열이 맞아가지고 등이가 돌아가고 등이가 돌아가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싸우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네. 이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들끼리 싸우고 교회를 한다고 주일날 예배를 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되지?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성경적인 기초와 신학적인 생각을 막 해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신비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여러분 이거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남녀가 있어요. 부부가. 얼마나 부부가 중요한지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녀가 여기서 요새 늦게 결혼하니까 40살하고 37이 결혼한다고 쳐봐요. 만약에. 그러면 40년 인생 전체와 37년 전체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자체가 무조건 싸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40년 이상과 30년 싸운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혼인한다의 중간이에요. 바울은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결혼은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로 조율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혼인한다 중간. 그러니까 어떤 혼인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결혼을 해서 둘이 이제 벌써 잘 살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둘이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을 하나 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에너지를 이렇게 베풀고 있다면 이 백을 반드시 사랑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만약에 70, 여기는 50 정도 사랑의 에너지를 남는다면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돼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다른 쪽에서 30%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든지 어디서든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분들은 이제 다른 여자분을 찾든지 아니면 일을 찾든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부관계 안 좋은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요. 잘못해요. 돈 많이 버는 분들은 부부관계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를 어디서 쓰냐면 세상으로 써요. 세상에 딴 사람 골프 치는데 가서 술 먹고 거기서 사업하는 데 성공해요.
부부관계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망합니다. 맨날 부부끼리만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사람들 대부분 여자 없는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 충분히 제가 상담해서 얻은 얘기예요. 이게 설마 이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인 집에 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런 상황이면 말을 함부로 하죠. 남편이 여보, 내가 오늘 회사 때려치고 싶어 내가 진짜 내가 못 다니겠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라 얘기를 하냐? 이 사람의 마음을 듣지 않고 너 이번에 때려치는 4번째 때려치는 거다. 내 생각해야 된다. 너 이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너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너무 힘들죠. 그러면 너는 이제 술집에 가잖아요. 술집에 딱 가게 되면 술집에 있는 여자분들은 저 안 가봤습니다. 굉장히 이 일의 달인들이랍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진짜 부장한테 너무 힘들다고 화가 난다고 막 진짜 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힘들겠다. 부장 나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위로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씹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목회자인 남자는 사모님과 사랑이 안 되면 거의 이성적인 문제가 계속 터져요. 염려 없습니다. 말할 거 없어요. 잘 보세요. 어느 터질 때 부부가 막 사랑을 하는 거가 보면 그거로 힘들어 죽겠어. 다 얼굴 맞춰 꺼내서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맞추려고 하고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안 하면 어디로 다른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프로그램을 부부 사랑 프로그램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냐면 한국교회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목회자 부분 다 터지고 성교지 다 터져요. 이미 막 터지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냐면 부부끼리 사는 거예요. 부부끼리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막 하는 말은 그런 말 하죠. 그냥 가족끼리 왜 이래? 그 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남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는 아이 사랑하자고 정으로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만났고 부부가 이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사회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는 특별히 목회자들 바에서는 아주 결정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잠재적 범죄자예요. 그런 분이 안 온 거예요. 나한테 안 온 거야. 예를 들면 정말 예쁜 기회가 자기한테 유혹 안 한 거야.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지쳐버려요. 너무 지치면 이게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 거야. 애쓰는 거예요. 근데 부부 사랑 학교인가 말이에요. 이게 배우지 않으면 부부가 안 돼요. 배우려야 돼요. 이게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부부 사랑 학교. 이게 그래야지 그래도 이렇구나. 이 사람의 37년의 인생이 어떻고 이랬구나. 이 사람의 40년이 이랬구나. 이 말하는 사람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걸 다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막 연애할 때는 안 싸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그때 달고 나는 막 그러면서 그래 그 맛있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늙으면 갑자기 옛날 얘기가 없어요. 현재 얘기예요. 열받는 얘기예요. 근데 연애하는 사람은 다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머리 얘기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실제로 지금 한국교 다니는 다 물어주고 있죠, 이게요. 그러면 한편, 사모님이 이게 만약 50%가 내가 남편을 사랑해.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살아가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초대교회도 아주 과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도 여러분 안 나오던 남편의 아내들이 교회를 열심히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나는 얘를 쳐다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산다고 그래요. 주님을 보고 산다고. 주님. 그래서 교회 여기랑 친해진 거예요. 여기랑 친해져요. 그리고 둘이 너무 좋아. 신앙이 자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부가 살아가지 않고 이틀에 나고 난 다음에 이 에너지를 딴 데 쏟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사고 싶지 않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오버한 사람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는 그냥 평범하게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이 사고 쳐요. 왜냐하면 쓸데가 다른 게 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다 다 쏟는 거예요. 얘는 오해를 하기 시작해. 자기가 뭐 성령 충만하고 설교 잘하잖아.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둘이 있는데 관계가 좋으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 남편이 11조만 해도 이익이면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 서로 이야기가 맞아져가지고 얘를 갖다 끌어들이는 불신 남편 전도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뭘까 안 할까요? 절대 안 돼요. 여기가 해결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얘네들이 사기꾼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나오는 남편이 이 목사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이 목수씨. 나도 본 적도 없어. 왜냐면 얘가 얘를 너무 좋아하니까. 얘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좀 사람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바꿔놓고 이걸 그냥 놔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왔다니까 이렇게 지금요. 그리고 근데 쭉 와서 쭉 하니까 아니 이게 둘이는 잘 지내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여기서 얘도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죠. 이제 심각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일이 되냐면 얘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얘한테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해서 우리 오늘 목사님 새벽기도 때 너무 말씀 좋았는데 당신이 들으면 너무 좋을 텐데 얘는 화가 나. 은혜 받은 얘기하면 할수록 화가 나. 자기가 안 들어줬는데 얘네들이 어쩌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계속 하려고 하냐면 시간이 조금 들어서 이렇게 길고 짝짝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신앙적인 문제가 나와요. 이게 지금 얘를 건들지 않아요. 얘를 갖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요. 지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생겨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를 누굴 아들을 보면서 아들하고 결혼해. 또 여기 얘기를 하니까 아들한테 그래서 지금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엄청났죠. 아들 편의 사상이.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갖고 둘이 잘 지나. 잘 지나. 언제까지 잘 지내냐면 얘가 두 번째 결혼할 때까지. 이 둘이 이겼네. 그러니까 얘는 이게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그러면 첫 번째 아내하고 두 번째 아내가 서로 관계 좋을까 안 좋을까요? 무조건 안 좋아요. 고부관계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고부관계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연동교회에서 시어머니 학교하고 며느리 학교 6년째 하고 왔어요. 나오미 학교 못학교라는 이름으로. 제일 거짓말 치는 경우는 얘가 이제 돈이 없고 얘가 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못하는 돈 정도 가지고 얘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얘한테 얘기하죠. 야, 너랑 나랑 이제 어머니와 딸로 살자. 사기입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정리가 돼서 잘 괜찮아. 근데 딸처럼 여기겠다? 여기도 그러니까 딸처럼 그런데 어머니로 여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의 문제가. 그러니까 얘가 항상 쪼다. 얘가 양쪽에서 잘해야 되는데 항상 중간에 뭐라 그러냐면 이 아내가 음식이 되면 우리 어머니 음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쌀뜨는 얘기를 해가지고 두들겨 만들어요. 거기서 그냥 하나로 왔는데 이게 자기 부모를 떠나 성경에 맞는 부모를 떠나 안 하파요 한번이 된 거라 이게 되는데 안 들어. 안 들고 엄마 이거 어렸을 때 엄마만 찾으니까. 근데 또 얘는 방법이 없으니까 효를 만들고 효를.
전화하죠. 예, 아들, 어머니 목소리 들려요. 무슨 어디 갔어요?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오늘 바로 가야 되겠다고 가요. 그럼 진짜 엄마는 아팠어. 그래서 아들이 온갖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나. 따뜻한 겁니다. 그리고 노래가 되고 그때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등등등을 만들어서 준비해. 화장해. 얘를 가가지고 엄마가 해준 거는 너무 맛있어 보여. 그리고 얘한테 얘기하죠. 엄마가 아프다는데 아무도 갔다 와야 돼. 그러면 얘도 여기. 이 첫 번째 여우의 마음을 다 너무 외롭죠. 그러면 2개월짜리 애를 안고 잡아요. 얘를 보내. 그래, 뭐가 됐냐면 가정에 문제가 돼요. 지금 뭐냐면 이거를 그냥 놨고, 지금 내가 한국교회만 가정이나 모든 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목회도 이게 부부를 만약에 그냥 놔두고 네가 목회를 한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거죠. 부부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의 부부를 사랑하지 만들었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게 저희 교회가 좀 실험적으로 20년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사랑하게 됐을 때 제일 남편이 보낼까요? 아내가 보낼까요? 남편이 보낼까요? 아내가 보낼까요? 이런 두 사람이니까요. 요새는 조금 달랐는데 예전에는 주로 남편들이 뒤집어졌어요. 남편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구나.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눈물을 흘려야 되는구나. 그럼 남자가 울지 마. 이게 아니라, 꼼짝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변화가 되는 마음을 얘기하지. 저희 교회가, 제가 페북에도 많이 올리는데, 남성 특사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날 6시에 모이는데 100명 나와요. 근데 옛날에 여성들끼리 나와가지고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울고 그랬잖아요. 지금 남자들이 울어요. 힘들어가지고. 젊은 남자들이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주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남자들이 눌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제일 뜨겁게 울어요. 그 지들끼리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침에 특세하고 난 다음에 삼겹살 먹고 너 7시 아침 7시부터 먹고 회 떠가지고 먹는데 삼척까지 회를 떠가지고 회 떠먹고 수육회 먹고 남자들이 회 먹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남성들이 변화가 되니까 교회가 내향적인 교회, 즉 유언이와 순국의 형태의 그 교회 중심이었다가 한국교회가 그랬잖아요. 갑자기 교회 안에서 장사만 해서 교회 내부가 몰렸단 말이에요. 남성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아우르치라는 시작해요. 남자들. 그래서 교회가 바깥으로 향하는 교회가 되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시키니까 그의 핵심이 뭐냐면 부부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부부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죠. 근데 진짜 그렇게 연결이 되느냐?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 3장에 여러분 잘 알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할지라도 뭐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모르셔서 아는 것 같기가 많으시거든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이렇게. 구원이 아내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하고 7절을 보면 연약한 자를 여기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강 부부가 살면 안 됩니다. 부부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특히 목회자 부부는 이거 말할 게 없어요. 이건 목회자 부부가 완악한데 부부관계가 안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목회자 부부가 회개를 해요. 목회자 부부들.
정말 뭐 어떻게든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랑을 안 하는 이유는 참아버려서 포기하고. 한번 손을 들지 마세요. 나는 지금 막 요새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있어. 손 들지 마세요. 그분들이 흘러가면 되세요. 포기를 안 하거든. 싸우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사랑하는 걸 이겨야 사랑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둘이 안 싸우잖아요. 그럼 이해를 해주잖아요. 그럼 자기 안에 사랑이 안 나와요. 이해를 해줘요. 근데 이제 오늘 좋아. 싸우지 마세요. 둘이 싸우면 그냥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 놀랍게도 중간에 상담자가 필요하고 중간에 거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우리 부부간에 매뉴얼이 있는 분들. 부부간에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디를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당신이 뭐라고 해야 할 때 거친 소리 하지 말아야 되고, 설교가 끝났으면 바로 와서 짜증내지 말아야 되고, 왜 그때 설교했냐고? 몇 가지가 있어야 매뉴얼을 정하는 거예요. 둘이 실제로 매뉴얼을 정해서,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계속적인 같이 살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냥 살아가서 그냥 부부로 살아가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해나가야지만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목회자분과 사랑이 바라지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만약에 그냥 오늘 말씀 좋았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교회도 사랑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되게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원래 보통 한 3-4시간 강의하는 건데, 지금 1시간 이내 강의에서 많이 빼고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부부가 사랑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많은 게 있죠, 하나만.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자기가 사랑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부부가, 나는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나는 이런 말을 해줄 때 사랑을 느껴요. 이걸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았는데 대부분 나는 이럴 때 사랑을 느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연년생이 돼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껴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히 자기가 알고 서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건데, 소원 나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간에 이 부분을 명료하게 얘기를 하는데 못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되거든요. 그럼 놀랍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침을 받기로 원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죄송해요. 자꾸 질문해서 다 목사님들인데. 근데 저는 강의를 하려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침을 받을 것처럼 얘기하죠. 안 그래요. 38년 병자가 주여 저를 고쳐주셔서 다윗의 아들이여,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너 낫기 원하나?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낫기를 원하나? 오히려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멍청한 38년 병자가 물어봐요. 주여 낫기 원하죠. 주여 고쳐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위에 에디스에 보시는데 천사가 물을 통할 때가 있는데 38년 동안 내가 선착순 못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고. 근데 그걸 대답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관계를 해나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명료하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니까. 예수님 답답해서 네 자리 들고 네가 일어나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거의 질문을 했다고. 하나님도 질문하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냐? 질문과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우리에게 질문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질문이 하나님의 무성이에요. 질문이. 미술들은 신같이 이게 아니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래서 이 질문 때문에 자기가 받게 되는데, 특히 이제 부부관계는 더 심한 거예요. 부부관계 때 왜 이러지? 라는 서로 질문하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그래도 좀 나누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또 상대방도 이렇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의 교인들한테 거의 다혈적인 하는 거 70% 정도 했는데 쭉 해봤더니 아까 얘기한 많은 게 목사님 한 목사님의 얘기 중에 굉장히 와닿는 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그럼 뭘 어떻게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거기가 편해야 되는데 안전지대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근데 대본 끼치는 게 뭡니까? 대본 끼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왔다 앉아있는데 아니 이제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머리를 파마를 했는데 뺑뺑 오빠처럼 파마를 했어. 그래서 물어봐. 집사님 나 머리가 어때? 또 그 집사님은 진실이지. 아니 왜 그거 없었어? 아유 왜 그렇게 했어? 아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순간에 집사님 원수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화 방법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대화 방법을 안 주는데 어떻게 이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게 대화 방식 알려줘야 되고 마음 나누는 방식을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커리지가 되고 어떻든 간에 격려가 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정말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사랑하라 이러고 여러 번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방식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 방식을 가르쳐주는 게 없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그 핵심 충분히 부부가 사랑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교인들 느끼는 거예요. 그 쌓인 부분 예전에는 맨날 서로 부흥이라더니만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여기 올라오시는 목사님들이. 왜냐면 그걸 뭐 일주일에 3-4번이나 5-6번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얼굴을 새벽 기도까지 보면 목사님 오늘 컨디션도 안 알고 목사님 열받는 것도 안 알고 불쌍한 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속을 수도 없고 속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 부부가 정말 행복해지면 교회가 당연히 행복해지고 그리고 교회의 사랑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세워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지금 26년째 들어와 봤더니 결과가 왜 그렇지?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희는 대형교회를 꿈꾼 적도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행복해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순모임이라고 하는데 순모임에 3명, 4명 정도 모였었어요. 시간 지나면 지금 7-8명씩 모여요. 순모임, 소그룹.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할 거 없는 거죠. 교회가 안정되게 가고 있는 거고 저희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지금도 너무나 예배를 많이 붙잡고 있다. 예배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공동체에 금요 청년들을 젊은 사람들 기도해요. 그 주일을 한번 열심히 드려요.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자. 제가 출발했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자.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지. 맨날 교회 안에서 지지국고 살 필요 없다. 교회는 공동체를 서로 간에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지금 저희는 표가 이겁니다. 세상에서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가정이 돼요. 교회가 지금 꽉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가정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교인들이 그것을 20년 동안 하게 되면서 정말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는 얘기 하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이 결과를 몰랐어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별로 이렇게 지금도 우리 교회 옆에 막 진짜 아파트가 막 7-8층에서 들어와요. 막 딴 사람들 난리 나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런데 저는 빨리 못 들어요. 그 아파트 들어올까? 별로 안 돼요. 제일 심한 게 세가 주신다고 했어요. 그건 저희 아내한테 물어봐요. 너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문화에 대한 정리가 되고 부부 사랑에 대한 정리가 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리가 그랬더니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코로나에서 우리 교회는 이미 흩어지는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죠? 인원이 우리 교회는 인원이 없어요. 없었을 때 그렇게 왔어요. 흩어지는 교회가 돼가지고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적당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교회 공동체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냐는 주님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가 작아지고 크면 큰데
코로나 3년 끝나고 4년째 이제 장관님이, 재영당 장관님이 우선 내년도에 예산 1억을 더 잡아야 됩니다. 제가 왜요? 저는 뭐 전혀 듣지 못했으니까. 코로나 3년 동안에 1년에 1억씩 올랐다. 교회는 안 나는데 당분간이. 여러분 감동 안 받을 줄 알았어요. 1년에 1억씩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 교회를 한번 알려야겠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우리가 막 발버둥 치다가 주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감동이 큰 거예요. 제가 할 게 있어야죠. 이런 75억을 바꾸면 1억에 1년에 5억씩 바꾸면 있잖아요. 이러면 난 1년에 1억씩 바꿨으면 제가 참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5억씩 바꾸면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뭐 제가 길게 못해서 얘기하지만 저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에 깔려 있고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 부부가 힘들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전체 교단을 떠나서 농어촌 목회자 부부 사랑학교 세미나를 지금 합동측에서 하는 것에 제가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3년 4년 했는데 농어촌 목회자분들이 회복되는 얘기들을 쭉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농어촌에서 알고 봤더니 교회 문제가 아니라 부부 문제를 가르치고 특히 농어촌에 있는 분들은 더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해결한다고, 그게 해결한다고 교회를 해나간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저희가 신앙섬에 가서 이번에 계속 해보친 청년들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신앙섬도 마찬가지. 당연히 하고 왔어요. 거기도 그런 문제, 계속 부부 문제. 됐다 부부 문제를 갖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우리 도처라든지 거기 있는 우리 교단 거기 교회 목회자들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목회자 부부사랑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된 거죠. 죄송하지만 저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있어요. 부르는구나. 예전에는 그러기 원했는데 제가 없어요. 저 그런 게 없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귀에다가 우리 총회에서 부부사랑학교 만들기 지도자 혹시 있어요. 제가 50년 받았지. 근데 본인들 부부들이 바뀌셔요. 본인 부부는 아까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노예가 정말 멋진 목회자 부부들이 나와서 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